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가 읽고 한 절 온 회중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가 아니라 하셨고 또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말씀으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다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다 하시는 줄로 생각하다. 다 같이 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나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부활절 40일 전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 사순절 시작된 날은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40일은 주님이 광야에서 금식한 40일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동안 우리를 금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자. 이것이 사순절이 생긴 취지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축제 카니발의 유래가 이 경건한 기독교의 사순절에서 온 것을 아십니까? 사순절 기간이 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절제하라고 40일 동안 술과 고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순절 오기 전에 고기 실컷 먹고 술도 실컷 마시고 그렇게 실컷 논 다음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자. 그래서 사순절 전 축제인 카니발이 생긴 겁니다. 기원은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종교적인 색채는 다 빠지고 먹고 즐기는 인간적 놀이문화만 남은 것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흐름은 영어의 감탄사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의미로 감탄사를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도 사라지고 경건의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어머나 제기랄 음만 하나님 예수님이지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정말 불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의지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서양의 기독교는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래는 모두 다 신앙적인 기원을 두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사람만 남고 육체만 있는 이런 개탄스러운 현상만 남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제목의 주인공 빌라도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참 쓰기 주저할 정도로 섬찟하고 가슴 아픈 제목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프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악역으로 바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다윗, 여호수아, 엘리야, 다니엘, 요한, 마가, 도마 이런 이름은 흔하지만은 지난 2000년 동안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름을 전부 재수없다, 불길하다 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룟이라는 말은
예? 가롯이라는 말은 유다 남부지방의 지명일 뿐이고 유다라는 이름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영예스러운 몫을 차지한 유다 지파에서 비롯된 이름이고 그 이름은 찬양의 뜻이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예수님이 거기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구약 시대 중간 시대 유대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싸웠던 독립투사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존경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서로부터 우리를 구한 유다 마카비우스를 존경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만큼 유다라는 이름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이런 아름다운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던 사도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장본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다만큼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만큼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3년씩이나 같이 살면서 그 턱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바가 있습니다. 좋은 이름과 좋은 조건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구나. 우리 역시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좋은 이름, 좋은 조건이 부족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타이틀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만약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으니까 제자란 타이틀만으로 천국에 가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였다는 것과 그 가룟 유다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별개의 문제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타이틀과 나의 믿음 또한 별개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가룟 유다가 왜 저주받은 자가 되었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돈깨를 메고 다니다가 돈이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야심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왕 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니까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극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민족을 독립시킬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룟 유다가 주목을 하고 머리를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막다른 골목으로 예수님을 압박하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신비한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능력이 발현이 되면 민족을 구원하고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을 견딜 수 없어서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는 이런 지역적이고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이고 내면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다가 나중에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학 가운데 여러 가지 고귀한 진리 중에 무엇이 있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관계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다가 타락할 수도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면
유다도 이런 류의 사람에 포함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를 잘 믿다가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였지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견인의 교리에 의하면 진정 믿었어도 타락하면 베드로처럼 다시 구원 얻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다만 종교적인 환경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였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한 공동체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천국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심판 날에는 교회 안에서부터 이 나눔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나는 진정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팔았을까? 첫째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건 말씀드렸어요.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단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에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사건을 낮은 자세로 섬기는 예수님의 귀한 봉사, 도덕적 메시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중에 주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금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주님, 그러면요 제 발뿐 아니라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시고 저를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요한복음은 이것에 해석을 붙입니다.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그냥 단지 예수님이 모범적인 섬김을 위한 교훈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의 복선에서 예수님은 깨끗한 제자와 깨끗이 못한 제자를 구분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곧 가룟 유다를 암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씻겨주시면 깨끗해지지 아니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지 못할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은 분명 12 제자 모두의 발을 다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씻김의 손길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기 전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13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요한복음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나쁜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어쩌면 밖에서 온갖 더러운 것, 먼지가 스스로 와서 내 몸에 묻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손과 발을 씻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발 씻기심은 어쩌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을 벗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암시적인 퍼포먼스일 수 있습니다. 대충 더러운 것들은 물로 씻으면 씻겨져요. 그러나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는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든 예수를 팔 생각이 전혀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면서도 암시적으로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하시면서 뭔가 암시를 하시는데도 예수를 팔 생각에 두려움을 가진다든지 마음이 뜨끔해서 회개를 한다든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아요. 발 씻기 퍼포먼스를 통한 기회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는요 암시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제자들 사이에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제자들의 반응과 똑같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러분 혹 나를 두고 하는 말씀 아니야? 나는 아닌데? 눈 동그랗게 뜨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누굴까? 이런 반응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베드로는 더 적극적이어서 요한에게 눈짓으로 야 물어봐. 예수님에게 물어봐. 그러니까 요한이 또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여 니시오니까 누구오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은 그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나일까? 나는 아닌데?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저들은 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이것은 역으로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기회가 됩니까? 아, 저 말은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양심을 찔리게 만들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제자들의 동요와 반응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꿈쩍도 안 해요. 동요하지도 않아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두 번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 떡을 가룟 유다에게 떼어 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유다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다.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발 씻음을 통해 암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배신을 괴로워하시면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떡을 떼서 주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은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암시를 주거나 터치를 하면 반응이 오게 마련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고 반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기 마련이고 뜨끔하게 마련이고 눈치 보게 마련이고 눈동자에 초점을 잃고 흔들리게 마련이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13장 전반을 통해서 유다의 반응에 대해서는 한 줄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감각, 무대응, 무반응. 그는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암시에 대해서, 예수님의 괴로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은 자와 같이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뻔뻔함. 뻔뻔합니다. 죄 지으면. 마음이 굳은 자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 맨 앞에 세워 죽게 하고 전령이 와서 밧세바가 죽었습니다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살은 원래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다.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뻔뻔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유다 역시 매우 뻔뻔하고 굳은 심령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마음, 주님은 그 마음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대신 누가 들어가느냐? 사탄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가서 그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휘두르게 됩니다.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예수를 팔기도 합니다. 이를 갈면서 예수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생각의 죄를 수용하면 죄가 나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이 강팍한 영혼에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할 때 그 마음은 더 굳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탄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조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구원에서 떨어져 저주받은 두 번째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능력은 흠모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상태가 뭡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 없음. 여러분, 예수님께 능력이 부족합니까? 보혈의 능력이 씻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수용하지 못할 한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다 모든 죄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은 모든 사람을 다 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기회를 주고 반응을 기다려도 유다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 씨알도 안 먹히고 있어요.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에 눈 하나 깜짝도 않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교훈을 비롯해서 매일같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자기 자신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살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결정, 삶의 어떤 말, 삶의 어떤 행동, 삶의 어떤 태도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까? 말씀 없음에서 옵니까? 찬송 구절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 구절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귀를 지나가는 말씀이 되면 곤란해요. 말씀이 나의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왔다 다른 귀로 나가버리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기회가 주어지되 기회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고 있고 대신 어둠의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 위에 서서 굳히는 겁니다. 우리의 굳건함은 말씀 위에 서서 굳건함이지 악한 생각 위에 굳건함이 되면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이 모습, 이 고집,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위에 살아야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의 근원이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길이 보장되는 겁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사람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안 부르셨어도 있잖아요. 아예 싹을 싹 잘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뿌려지기 전에 그냥 제초제를 확 뿌려가지고 그냥 싹을 원래 그냥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럴 줄 아시면서 왜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선택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일 거예요. 교회는 원수도 들어올 정도로 문턱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 원수도 들어오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경륜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 모두 손살에 치면서 그런 사람은 제발 좀 받지 마세요. 원하지 않는 바지만 주님은 악인들에게도 기한을 두고 하나님 나라 문턱까지 개방해 주셔요. 요즘 새벽에 느헤미야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성전 재건 속에, 성벽 재건 속에 나타나는 교훈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맡은 느헤미야,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위협하고 방해합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니, 성벽을 2구역이나 맡아 일한 제사장 무술람이 그 원수인 도비야와 사돈을 맺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사탄의 끈앞풀입니다. 가라집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놀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침입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는지, 난장판이 된 사실을 안다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영원히 가룟 유다와 같은 비극적인 인물들이 존재할 거예요. 교회 속에 가라지는 언제나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어떻게 제자의 무리에, 교회 안에 어떻게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 이 대목에서 조심해야 돼요. 갈릴리에 있을 때는 제자들의 실체와 정체성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가 현실로 다가오니까 그 제자의 정체성이 확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배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다가 벌거벗은 채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십자가가 다가오면 우리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요. 십자가가 오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아마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흔들려 버리죠. 이 모습 참 신랑스럽죠? 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회는 주님만 바라보고 다니는 것이지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알기는 알지만 참 그거 소화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참고 견디기 힘든 괴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했던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 후에 성벽 안에 어둠의 세력과 결탁한 이 무슬람 일당을 보면서 세상에 이럴 수 있어 그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신앙 재건의 은혜의 회복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의 그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에서는 평화롭기만 했는데 십자가 앞에 두고 다 경악스러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 상대에 대한 실망. 저들은 다 떠났어요. 절망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들은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를 보며 실망하고 나를 보며 실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떠나게 되면 앞에 예비된 영광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드러난 것들로 실망해서 그 길을 벗어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남 오녀 중에 막내셔요. 저희 사촌 누님 형님들은 저하고 나이 터울이 10살, 15살 이렇게 많이 나요. 사촌 누님 한 분이 지방의 큰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아서 올해 초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이에요. 평생 찬양대 봉사하시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날 찬양대 100명분 커피를 다 내려서 보온병에 몇 개 실어서 그 봉사를 수십 년을 해온 거예요. 이제 은퇴하시면 주일날 커피가 사라지니까 찬양대원들이 애원을 해요. 권사님 은퇴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앉아만 계셔주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뭐 은퇴는 하셨고 커피는 끊어졌어요. 그 교회가 몇 년 전부터 큰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저한테 하소연해요. 내가 이 나이에 70 넘어가지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없고 다니자니 정말 죽을 맛이고 정말 은혜가 안 되죠. 그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아무 말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다니세요. 위로할 뿐 뭐라 해줄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참 괴로운 역설입니다. 불의와 부족함을 보면서 주님 바라보기가 참으로 고역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너와 나의 모든 정체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 모습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떠나버리면 십자가 이면에 또 다르게 예비된 부활의 영광은 맛볼 수 없습니다. 그걸 넘어야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신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한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끄러운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판 게 부끄럽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부끄럽고 부끄러워하고 이것에만 집중하고 이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요. 판 것이 물론 수치고 악행이고 부끄러운 과거겠지만 여러분, 팔았으면 용서가 없습니까? 팔았어도 용서는 있습니다. 창세기 보세요. 요셉도 자신을 은 20에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했는데 예수님 또한 용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악당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예수를 판 것이나 예수를 부인한 것이나 같은 배신이고 부끄러운 건 매 한 가지예요. 경중을 나눌 수 없습니다. 돌이켰다면, 돌이킬 가능성이 있었다면 주님은 가룟 유다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은 30에 팔고 난 후에 이미 이를 저지른 후에 후회가 몰려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것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순간 그때라도 돌아섰다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도 모든 실패를 겪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 그는 돌이키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팔든지 부인하든지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라면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응이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예수를 향해서 마음 먹은 일을 반드시 저지르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저 유다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결코 돌이키지 않겠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삶, 돌이킴과 회개가 없는 삶은 빛이 없습니다. 저주의 삶입니다. 여러분, 죄를 따지자면 예수님 판 것만 죄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친 자들은 더 흉악한 자들 아닙니까? 세상에는 참으로 우리가 모르는 흉악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 없는 것, 마음이 금강석같이 단단하고 굳어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게 뭐 그리 대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말씀 없는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진짜 원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친 진짜 원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진짜 원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이 없어서 버리운 자가 된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버리운 자가 된다면 여러분, 남의 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둘째 치고 이건 내 코가 석자예요. 나한테 큰일이에요. 하나님 없음, 믿음 없음, 말씀 없음, 저주 3종 세트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음, 믿음 없음, 말씀 없음. 이게 뭐 어디다 갖다 씁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그 가룟 유다가 특별히 흉악한 자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가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판 자는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과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문제의식도 부끄러움도 없다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악한 자들 안에
없음이 보입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의 교만과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를 판자는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내 안에 믿음 없는 것과 말씀 없는 것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는데 왜 두려움도 없습니까? 우리 모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부끄러워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이 모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음과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만져주시는 주님의 씻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바로 서고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백성이 되고 참된 성도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중심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